신명기 5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여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언약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언약한다, 약속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히브리 원어로 베리트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을 따라서 이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그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큰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갈대 우르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하류의 그 문명이 발달한 우르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이 중동의 지도죠. 그리고 그 위로 이 하란을 지나서 이제 왼쪽 남으로 그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그 땅을 사방을 둘러봐라.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당시 아들도 없었는데 내가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결국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신명기에서 한 번 더 확신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그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은 신명기 5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했습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지날 때에 그 신의 산에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창대하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그 언약,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은 누구와 누가 언약을 맺는가? 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쌍방의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언약을 많이 맺습니다. 전세 계약하는 것도 그 다 약속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이 해방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호렙 산의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 말씀은 그때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신명기의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제 언약을 맺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모압의 언약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신세대 백성들, 이제 구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였던 자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전에 맺은 언약이지만은 다시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너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대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언약이라고도 하고 모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이지만은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씀입니다. 많은 언약이 있고 많은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십계명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십계명 말씀을 어떤 교회는 이제 이걸 주보에 실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혹은 사도신경을 낭송하듯이 매주 십계명을 낭송을 하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전반부에 한번 후반부에 한번 이렇게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꼭 십계명 설교를 합니다. 지난번에 다 했던 설교인데도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가 젊은 시절에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 십계명 설교를 혹 몇 년 만에 한 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저도 교회 생활에 목회하기 전에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을 자주 상기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해에 이 십계명을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반기에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 오늘이라도 이 십계명 말씀을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 이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을 하면은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아닙니까? 두 개로 요약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5계명, 10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런 말씀이 시작돼서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십계명도 두 개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해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래 안 하겠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것을 해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 사랑하라는 것에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데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어찌 보면은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를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율법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 이것을 이 율법으로 여기에 매여 가지고 사람이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이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이 계명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십계명 잘 지켰다고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을 당연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면은 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 건 신명기 5장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디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신교를 믿는 나라가 많습니다. 특히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동물이 신이 있고 사물도 신이 있고 이런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힌두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여러 신을 많이 믿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고 하고, 땅에 가면 지신이 있어가지고 또 정을 대보름이 되면 땅 밟고 막 장구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을 밟는 이유는 지신, 땅의 신을 위로한다고 땅을 막 굴리면서 땅을 밟고 그 땅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물론 풍랑의 위험도 있고 풍요의 의획을 위해서도 이제 간구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그 용왕신에게 대지를 넣고 절을 하고 다 떠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다신을 용왕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 그런 여러 신들을 막 섬기기도 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오만 잡신들, 그런 신들을 안 믿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세계에 몇 개 있습니다. 유대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믿는 걸 유대교를 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지만 유대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건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계신데 그분이 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교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알라가 그 알라라는 뜻이 아라비아 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알라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마치 우리가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99가지의 하나님, 우리가 표현되는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전능하고 어디나 계시고 영원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그 알라를 믿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한까지를 믿어도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한 분으로 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창조주가 되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신앙과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2계명은 뭐냐? 제1계명은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잡신이나 그런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라는 것은 신도 아닌데 신으로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사자나 이런 걸 신으로 형상을 만들고. 여러분 저 블레셋 그 구약 성경의 블레셋 사람 다곤 신을 믿습니다. 다곤 신은 몸은 사람의 몸인데 머리는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런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신전에다가 그 신상을 동상처럼 만들어 놓고 그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닷가니까 바닷가에 나갈 때에 많은 물고기 잡히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여왕신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물을 섬기는 거잖아요. 다곤 신 섬기는 신도 있어요. 그와 같이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빌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데 하물며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짐승 동물을 갖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빌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면 나무가 복을 주겠습니까? 돌에다가 복을 빌면 돌이 여러분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이 모든 세계는 오히려 다스리고 잘 통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쭉 읽어보면은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가 대신 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하지 않는 데인데 그러나 우상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3, 4대까지 그 집에 재앙이 이른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면 자식이 당연히 따라서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걸 따라서 해요. 집안의 습성이라는 것은 이 풍습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고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면은 자녀들도 따라한단 말입니다. 부모가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러면은 자녀를 어릴 때부터 본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따라하게 되고 결국 그게 3, 4대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1000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대체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제3계명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도 이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그 존귀감과 그 사람 자체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존경하지만 그 이름을 굉장히 나는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그 원래 뜻은 헛되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헛되게. 그러니까 이 헛되게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40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끄집어내어서 해방을 시켜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이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비참하게 죽으시기까지 해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이 내게 뭐 해주는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주님에 대한 그런 모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겠지만은 SNS에 보면은 얼마나 그 기독교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폐매를 하고,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해야 되겠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좀 폐해를 입히고 어떤 주로 이단들이 그리 많이 하는데 어떤 잘못된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독교를 모욕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두렵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할 때 뺏기 적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기는 적어도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근데 이게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 문자는 그게 이제 모음을 붙인 지 그래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히브리 문자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음만 있으니까 야훼인지 야후인지 여호와인지, 그러니까 뭔가 야화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자음이잖아요. 그 모음이 없으니까 그 훗날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을 이제 쭉 하는 게 그 말을 가지고 모음을 만들어서 딱 붙였어요. 지금은 히브리에 모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랫동안 쭉 이렇게 필사를 하고 왜냐하면 양피지가 닳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필사를 뺏기 적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이름은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으니까 이름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훼를 불러야 되나? 옛날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야훼라고 부르더라고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야후라고 불러야 되나?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아도나이가 히브리로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러니까 야훼에다가 아도나이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가 되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죽했으면 이제 그렇게 됐겠는가.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든 야훼라고 불러도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대부분이 다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여호와라고 이름이 부르게 된 이유가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글로 쓰기는 쓰는데 말을 안 해본 거예요. 그 수백 년 동안 말을 위에 선조들이 말을 안 해주니까 문자만 봤지, 하나님 이름에 대한 문자만 봤지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세 때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불렀겠죠. 그 야훼라고 불렀는지 야후라고 불렀는지 여호와라고 불렀는지 하여튼 부르기는 불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또 우리 주님, 또 성령님, 우리가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마음껏 이름을 기도하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마음껏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신명기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이라는 뜻은 사바트입니다. 사바트라는 뜻은 끝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일곱째 날 쉬어라. 6일 동안 오늘 말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사람이 일곱째 날에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 그 다음날 힘을 내고 열심히 일하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기독 신앙은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만큼 중요한 게 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13절 14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저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소나 너의 낙이나 너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안식하게 해라. 7일째는 안식해라. 그때는 이제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지어서 6일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이제 유대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로 바뀌면서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하신 이 주일, 이 일요일, 이 주일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중요한데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안식일 날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신약 시대도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고 우리는 안식하는 날이고 이 날은 성도와 교제와 친교를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도 있잖아요. 6년 동안에 일을 했다가 7년째는 그 땅도 묵혀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6년째 곡식이 풍성해져 가지고 그 다음 한 해에 농사를 안 지어도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7년 때에 농사를 짓지 않고 땅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 그렇게 7년 때는 풀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7년 7번 지나가서 77, 49년 다음째 50년째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 때는 그때는 기쁨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종으로 팔려갔던가도 돌아오게 되고 그때는 땅도 다시 다 되돌려주고 희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땅이 남의 땅이 되었어도 50년째 되면 땅도 다시 다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안식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쉬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상에는 기독교의 정신에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충분히 쉬는 것 안식하는 것 그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펴은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노예 생활할 때는 안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때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뭐 그야말로 노예는 뭐 쉬는 것도 없죠. 비참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끄집어내어서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 나눠줘서 그걸로 말하면 지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지주가 돼서 땅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갖고 땅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종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은 내가 알아서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쉬고 일만 계속하면은 그 노예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 시장통에 일했던 아줌마가
그래 했다 아닙니까? 아침에 딱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맞은편에 기독교 이 아줌에는 평소에는 몸 빼입고 시장에 장사하다가 주일만 되면은 예쁘게 옷 입고 화장 해가지고 성경께 들고 교회에서 가더라 이건. 옆에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1년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사는 거는 지나 똑같대. 그러니까 쉬는 날도 없이 막 주구장창 일을 했던 그 교회 안 되는 아줌매나, 그리고 뭐 주일날은 막 푹 쉬고 그냥 교회 갔다 오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그래 지낸 사람이나, 오히려 장사는 더더욱이 더 잘 때. 그러니까 뭐 인생을 우리가 뭐 이렇게 살 게 뭐 있노. 그래서 자기들도 다 1월 되면 쉬고 그리고 교회도 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온 거예요. 그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쫙 내려와 있습니다. 이슬을 거두듯이 거두면은 저게 이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저희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만나를 내주는데, 그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 생전 처음 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만나는 들은 게 처음입니다. 그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둬서 이제 메고 옵니다. 그럼 이제 만나를 이제 거둬 가지고 그게 하루 양식입니다. 그래서 매일 내려주니까 매일 거둬서 매일 먹을 가족 분량을 거둬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모세가 6일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6일째는 2배로 소쿠리 2개를 이제 거두어 가지고 그렇게 6일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7일째는 거두러 나가지 마라. 그때는 안식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예사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6일째 2배를 거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7일째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내려오겠지 하고 또 갔어요.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 책망을 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믿지 않겠냐. 만나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만나를 다 내려줘서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째를 거두리라고, 이틀 분량을 거두라고 모세가 수없이 말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그리고 7일째는 나가지 말고, 일하러 나가지 말고 안식하라고 수없이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또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시험하고 불순종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일째는 2배를 내려줘 가지고 그리고 평일에는 하루 분량을 먹고 그 다음 날 되면 썩어서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다 그 다음 날 되면 다 버리고 새로 걷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쿠리에 많이 걷어와가지고 며칠째 안 나가고 이어가지고 한 5일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틀째 되니까 싹 다 썩어서 하나도 먹지 못하고 다 버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릴 때는 매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먹고 그 다음 날은 또 새로 거두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일째에 내린 만날은 이틀이 되고 안식년이 돼도 벌레도 없고 상한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밥처럼 해서 먹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고난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약을 지키는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언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율법의 신앙을 지킬 때에 이것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은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면 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그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럼 천국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 십계명을 당연히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뭐 결국은 구원받을 거 아니냐. 구원받은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십계명을 어기고 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뭐 어땠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단이다 말이에요. 이단. 그게 구원파입니까? 구원파. 이단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어쩌다 보면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완전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아예 구원과 관계도 없는 십계명을 뭐 지키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구원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 주신 말씀은 어쨌든 내가 지켜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당연히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을 지킨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맹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허물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어쨌든 말씀대로 살기를 최선을 다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너무나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의 안전한 보호막이 되고, 이 계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중에 우리에게 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